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내 기운이 없어지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돼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끗이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친구를 뜻하는 한자 말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벗우자가 있습니다. 이 벗우자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회의 문자입니다. 친구는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그런 사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욥기는 욥의 고난 중에 찾아온 새 친구와의 길고도 긴 대화입니다. 욥의 새 친구는 많은 말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깨닫기를 원하는 삶의 원리, 신앙의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전체를 보면 욥의 주제는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재자는 곧 증인이고 위로자이고 또한 친구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을 욥의 고백 가운데서 함께 발견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멀리서 수고롭게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방문에도 욥의 목마름은 결코 해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적인 충고에도 욥에게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정성스러운 격려에도 욥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우러 왔던 세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욥은 더 큰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분노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자신이 불의와는 상관이 없고 그의 기도도 순결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땅과 하늘의 증인을 삼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이 현재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이 자신이 겪는 고난이 자신의 특정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피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땅으로 하여금 덮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호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인을 심판하신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비록 이 욥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지만 욥에게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발견됩니다.
욥의 심정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고자 하되 누군가 이것을 중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갈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욥도 그런 성경의 인물인지라 창세기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다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지금 욥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친구들에게 조롱받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으면 그것만큼 속 터지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이 욥의 참된 보증인으로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시고 그의 사정을 밝혀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만 응답이 없어서 실족할 지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답답하지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메아리가 울리지도 않고 그저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사실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역전과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린 듯한 욥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감, 하나님과의 단절감,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그 음성, 그 앞에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더욱더 열망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더 짙어진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둠의 깊은 골짜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욥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음부의 길, 곧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성과 깨끗함을 변론해 주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고 있는 역설적인 말들을 이해해 보면 욥은 이 땅이 아닌 내세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절박한 사정에서 구원을 바라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순간에 더욱더 우리의 중재자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신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기운이 없어지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끗이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욥은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운은 다른 말로 영, 숨,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환자로 치자면 호흡 장애를 극심하게 겪어서 심히 병약한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이만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해서 심령이 지치고 핍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깊이 떨어져 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욥의 입술에서 반어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욥의 주위에 보면 그를 조롱하는 친구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빠지고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주위 사람들, 특별히 세 친구의 비난과 책망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과 전통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이다라고 욥은 또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무죄함이 보증될 수 있는 바로 친구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에 보증을 서주시고 자신과 손바닥을 마주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물질적인 계약의 징표로서의 담보물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마주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증 선다는 것에 2번씩이나 반복하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중재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세상의 벗은 단순히 손을 잡고 여행을 함께하는 사이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벗은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손을 마주치는 관계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함께 손잡고 가다가 때로는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이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손바닥을 마주치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분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신앙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손을 마주치신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죄짐들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사이에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욥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손을 잡아줄 친구가 필요하고 손바닥을 마주치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깊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멋지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치료하고 돌봐줄 친구들을 구하고자 하나 그럴 수 없을 때를 경험합니다.
성경 가운데 욥이 예수님을 부재 중에라도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손을 마주치시며 우리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